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23번째 편지예요, 벌써. 유통판 언충에게 답하는 편지. 언충에게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이 언충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형한테 지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주역에 있는 것과 무위법, 부처님의 깨달음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 51이셨을 때 1139년 역시 이 편지 쓰셨다. 당신의 형 보학공이 원래는 애써 진이다 할 때 그 진임이에요. 그냥 진임과 생각 있는 일이 잘못된 공부인 줄 지금껏 모르고서 손 가는 대로 코 만지듯 하였으며, 지금 계속 형 얘기입니다. 너희 형이 원래는 생각을 그 다음에 생각을 있는 일이 잘못된 공부인 줄 모르고 손 가는 대로 코 만지듯 하였으며, 비록 제 방에 삿되고 발음을 아직 다 알지는 못하였으나 기본이 굳건하기에 삿된 독이 침입할 수 없었다. 생각을 잊고 애써 지님도 그 가운데 있음이라. 그 가운데 있음이라. 주석을 잠깐 보면 제기중, 그걸 이렇게 그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을 하신 거고, 만약 기본이 견실하다면 망회관대가 무슨 허물이겠는가. 고인이 이르되 옛사람이 말하기를 생각을 잊음이 귀신 속을 일 뿐더러 애써 잡아지녀도 마구니 경계에 떨어짐이라. 두 가지 병을 없애려고 머뭇거린다면 여우의 전령을 면치 못하리라고 했다. 옛사람이 이르시기를, 불조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생각을 없애려고 들면 귀신 속을인 거고, 뭔가 잡아지녀도 마구니 경계다. 아무리 선을, 뭔가 가장 청정하고 귀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애써 잡아 지니더라도 마구니 경계인데, 그렇다고 생각을 없애려고 들든 아니면 뭔가를 또 안지나 서나 할 거 없이 잡아 지니든 이 두 가지 병을 없애려고 머뭇거린다면, 그럼 또 여우의 정령을 면치 못하리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주석은 이렇고, 생각을 잊든 아니면 애써 지니든 다 그 가운데에 있음이라. 만약 줄곧 생각을 잊거나 애써 지니기만 하여 나고 죽는 마음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나고 죽는 마음을, 생사심을 깨뜨리는 거 아니다. 생각을 잊으려고 들든지 생사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고요하게 만들어서 망상이, 분별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그게 깨지는 것 같냐? 깨뜨리지 못한다면 마가 그 틈을 타서 허공을 가로막아 두 조각 낼 수밖에 없으리라. 고요함에 머물 때 한없는 즐거움을 받고 시끄러움에 머물 때 끝없는 고통을 받으리니 청정하게 만들어 봐라. 그러면 더 미세한 거 가지고 용납이 안 되고 끝없는 고통을 받는다. 만일 괴로움과 즐거움이 균등하길 바란다면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평정 바람일이에요. 균등하길 바란다면 다만 마음을 일으켜 애써 지니지도 말며 뭔가 지니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붙들어 생각을 잊으려고도 하지 말고 어떠한 무슨 마음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 자비심이다. 그러면은 늘 자비 마음 써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꽉 붙잡고 있느라고 그러지도 말고 온종일 마음을 걸림없이 넓게 비워야 할지니 걸림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본다. 선이든 악이든 간에 문득 옛 습관들이 얼핏 일어나더라도 일부러 애써 억누르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언뜻 일어나는 곳에 다가가 이 화두를 들되 화두 들어라. 옛 습관이 언뜻 얼핏 일어나더라도 몸은 누적된 게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든 간에 그거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든다든지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할 게 아니라 그냥 화두만 들어라. 개에게도 오히려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없다라고만 하면 바로 이런 때가 붉은 화로 위에 한 점의 눈과 같으리라. 화로 위에 한 점의 눈과 같다. 눈으로 판단하고 손이 친숙한 것을 한번 멀리 뛰어넘어야 비로소 나융께서 말씀하신 흡흡히 마음을 쓸 때 흡흡은 무심으로 쓸지니 이거는 나융 스님 말씀 인용하시면서 곡진한 말의 이름과 모양이 수고롭고 고든 말은 거추장스럽지 않음이라. 무심으로 흡흡히 쓰되 항상 흡흡은 없음을 쓸지니 지금 무심이라 말하는 것이 유심과 더불어 다르지 않음이라. 이런 말씀 나용 스님께서 하심이 사람을 속이는 말이 아닌 줄 알리라. 지금 앞에 형한테 유보학에게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 유언충은 자기 세상의 즐거움하고는 담을 쌓고 그럼 조용히 지내면서 청정한 그런 삶을 영위를 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스스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수행을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 유보학한테 이 정법에 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시끄럽고 고요함을 가리지 않고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 걸림없는 그 자리를 너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선은 맞장구 쳐주면서 천천히 접근해야 될 거다라고 형한테는 얘기를 했었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제 이 유언중이 대종고 스님께 편지를 보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종고 스님의 답장인데 공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진임 또 이즘, 이제 요걸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생각을 잊으려고 들거나 아니면 또 애써 지니기만 하면, 그러면 이건 이제 뭐 고요한 상태라든지 너가 어떠한 너가 만족하고 있는 그 모양이 뭐가 됐든 간에 나는 그 관심 없다. 너는 그게 제일 뭔가 대단하고 부처님의 모양이라고 쓰고 있겠지만 그 모양이 뭐든 간에 나는 관심 없고 하든 그거는 가치 없는 거고 그거를 지니려고 드는 게 지금 잘못이다.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막힌다. 허공이 가로막힌다. 두 조각 낼 수밖에 없음이라.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리고 말키고 말켜서 아주 정제해가지고 너가 특별하게 남들보다 뭐 잘하겠지. 그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끝없는 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그러면은 그 청정은 훼손되는 거니까. 즉 괴로움과 즐거움이 균등하기를 바라면 내 말대로 해봐. 이게 일어나든 저게 일어나든 간에 잘 되든 잘 안 되든 화두 들어라. 그게 곧 붉은 화로 위에 한 점의 눈과 같으리라. 눈은 뭐 당연히 온데간데 없이 화로 위에서는 자취를 감추는 건데 나용 스님 말씀을 또 인용을 하시는데 이 말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흡흡히 흡흡은 주석이 있는데 뭐 설명을 좀 더 잘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 쓰는 모양이다. 흡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과 몸으로 깨닫고 뜻으로 생각함이 근과 진이 상대하는 모양이다. 눈이 그럼 바깥 경계를 좋은 거 보면 이쁜 거 보면 아름다운 거 보고 추한 거 보고 그때 이제 상대하는 모양을 지금 나용 스님께서는 흡흡으로 표현을 하셨다. 흡흡은 뭐 사전적인 의미는 잘 어울리다, 꼭 알맞다, 딱 맞다 이런 뜻인 모양입니다. 흡흡히 마음 쓸 때 흡흡은 무심으로 쓴다. 그러면은 거울에 비춰지는 것이 흡흡이 상대하는 모양이 꼭 알맞게 고스란히 그대로 거울에 비춰지는 것이 무심으로 비춰지는데 곡진한 말은 이름과 모양이 수고롭고 고든 말은 거추장스럽지 않음이라. 무심으로 흡흡히 쓰되 항상 흡흡은 없음을 무를 쓸지니. 위의 말의 반복이고 지금 무심이라 말하는 것이 유심과 더불어 다르지 않음이라. 깨달은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경계를 드러내는 건데 무심 하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는데 배우고 봤는데 거기 무심 해보니까 유심하고 다르지가 않네. 이게 속이는 말이 아닌 줄 알아라. 옛적에 바수반두 존자죠. 바수반두 존자 조사 몇 번째 조사신데 항상 아니면은 다른 분일 수도 있습니다. 동명이인. 항상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고 하루 종일 예불하고 청정히 하여 욕심이 없어서 대중들이 의지할 바 이러니 참 여법하게 존중받을 모양을 쓰며 사셨는데
20조 사다야께서 그를 제도하려고 하여 그의 제자에게 묻기를, 그 바수반도 아직은 존재 아니겠지만 제도하려고 그의 제자한테 이 일방적 두타행으로 설령 깨끗한 행을 닦은들 불도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가, 바수반두의 제자가 맞겠죠. 지금 그냥 그의 제자가 대명사가 조금 애매해서, 내 스승의 정신이 이와 같으시거늘 무엇 때문에 옳지 않았겠소? 바수반두 제자한테 너네 스승은 저렇게 굉장히 잘 사는데, 모범적으로 사는데 저런다고 그러면은 부처님 법 깨달을 것 같아? 제자한테 묻는 모양 자체가 지금 뭔가 굉장히 세상의 예의로서는 결례일 수 있죠. 그런데 뜻이 있으신 거니까 제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러면은 바수반두 제자든 이제 다 발끈할 만한 상황인데, 사야다께서 20조 사야다께서 네 스승은 도와 멀다 설령 고행하기를 티끌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모두 허망의 뿌리니라. 저 소용없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가 화를 이기지 못해 얼굴색이 변하여 사납게 소리치면서 사야다께 이르길, 존자는 무슨 덕행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비난하는가 라고 했다. 사야다는 나는 도를 구하지도 않되 그렇다고 뒤바뀐 적도 없으며 나는 예불하지 않되 그렇다고 얕잡아 보지 않으며, 예를 표하지 않지만 예를 안 표하는 것도 아니야. 도를 구하지 않지만 전도된 것도 아니야. 나는 늘 앉아 있지도 않되 늘 누워 있지만 그렇다고 게으르지 않으며, 나는 한 끼만 먹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잡식하지도 않으며, 나는 만족을 모르지만 탐욕하지도 않는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음을 도라고 이르니라. 이걸 바라든 저걸 바라든 바라는 모양일 뿐인데, 저렇게 너네 스승 아주 모범적으로 사는 건 저거는 굉장히 욕심쟁이다 모양이, 그 욕심이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그런 모양일 뿐인 거지.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음을 도라 한다. 나는 바수반다가 옆에서 듣고는 셈 없는 지혜, 무르지를 깨달았다. 이른바 먼저 선정으로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서 뽐낸다고 하셨느니라. 이른바 요 말을 누가 한 거죠? 이것도 어디서 인용하신 건데, 지금 사야다 존자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건지, 여튼 앞에 나융선사 말씀 좀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수반두, 그래서 21조 그러면 바수반두 이제 되시는 거죠. 이 바수반두를 교화하기 위해서 20조 사야다 존자께서 하신 말씀을 보여주신 모습을 또 편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이렇지도 않지만 저것도 아니다. 바라는 바가 없다. 너는 그러냐? 지금 편지 받는 언충에게 너는 지극히 바라는 바가 많지 않냐? 아주 깨끗하고 고요하고 그런 모양을 갈고 닦는 중인데, 부처님의 법은 너가 다른 뭐가 됐든, 다른
사견을 따르는 입장이었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부처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너 맘대로 공자님 말씀도 가져와서 버무리고 그러는데 부처님 법 그거 아니다. 이른바 이런 모양이 이른바 먼저 선정으로서 선정은 상식으로는 고요히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건데 선정으로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서 뽑는다 라고 하셨느니라. 선정으로 움직이고 모양 없는 선정이고 모양 없는 지혜다. 근본 없는 장로들이 그대로 하여금 니한테 고요히 앉아서 부처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니 어찌 허망의 불의가 아니겠는가. 또 고요한 곳은 이름이 없고 읽는 것이 없고 시끄러운 곳은 이름이 있다고 하니 어찌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참된 모습을 구함이 아니겠는가. 그거는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려야 얻을 수 있는 모양 아니냐. 시끄러운 거를 없애고 고요함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부처님 수행이 전부 다 산에 들어가라고 가르치시는 걸로 보이냐 너는? 만약 이같이 수행한다면 나용에 지금 무심이라고 말한 곳이 유심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라고 함과 어떻게 통할 수 있으리요? 나용 스님 말은 너가 좀 믿음이 있잖아.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걸 텐데 나용 스님에 대해서는 지금 요 편지 받는 유언중이 충분히 존중할 거라는 걸 이제 바닥에 깔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요 시절에 모두에게 뭔가 이제 모범이 어떤 이제 공통적으로 긍정이 되는 그러한 분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컨대 그대는 이를 곰곰이 잘 생각해봐라. 바수반두도 처음에는 이렇게 늘 앉아서 눕지 않으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더니 잠깐 사야다에 전파함을 입고서는 전파함을 은혜를 입고는 전파 한두 마디로 진짜 모양을 지적하다. 요거를 입고서 문득 말끝에 귀할 바를 알고서 셈이 없는 지혜를 깨달았으니 정말 훌륭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느니라. 너 똑똑하잖아. 너 요 말 무시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그럼 너도 그 부처님 역대 그 조사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중생에 미쳐서 날뛴 이 병 이거늘 부처님께서 적정바람일 약으로 치료하시니 병이 나았는데도 약을 쓴다면 그 병이 더욱 깊어지는지라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야 하니 어느 때 끝내리요. 그거는 너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건 물론 부처님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그건 약이다. 병든 자를 위한 약이다. 너가 먹을 게 아니다. 생사가 닥쳐오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양쪽 다 조금도 쓸 수 없으니 시끄러운 건 당연히 못 써먹지만 너가 지금 열심히 갈고 닦은 고요함이 그러면 칼끝이 목전에 들어왔을 때 목전에 닥쳤을 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때도 그러면 여유롭게 폼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름이 많고 읽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읽는 것이 적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도 좀 적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뭐 죽을 때 그럼 허둥댄다고 치고 시끄러운 가운데 죽는 것보다는 열심히 지금 고요함을 잘 쌓아가지고 견고하게
그러다 죽는 게 좀 덜 읽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적고 많음과 얻고 이름, 고요하고 시끄러움을 묶어서 한 답을로 만들어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고 그런 그런 윤회하는 모양의 입장은 한다발로 다 싸그리 다른 세계 보내버리고 오히려 일상의 생활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며 고요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잃지도 아니한 곳에 때마침 맞게 나아가 잠깐 이목고를 일깨워 살필만 못하리라. 잠깐이라도 화두 드는 것만 못하다. 너가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고요하게 만들어 본들 요거 잠깐 해보는 게 더 낫다. 세간사는 무상은 신속하여 항상 하지 못한 그 세상 일이 다 이 욕계색계 무색계는 신속하여 100년의 시간이 한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문득 지나가 버리니 그 지금과 나중을 가지고 뭔가 지금은 뭔가 부족하지만 땡땡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나중에 이루는 지금 유언충은 나는 뭐 지금도 고요하지만 더 고요하게 조용히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더 튼튼한 고요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의 고요함을 절대로 이게 훼손되지 않게끔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것도 다 모양인 건데 욕심이 담겨 있는 건데 시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한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다 허망한 거다. 몸뚱아리 허망한 거야. 옆에서 죽는 사람 나이 들면서 한 명씩 접하다 보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지만 애초에 지금과 나중 또한 그냥 허망할 뿐이다. 더욱이 무슨 부질없는 공부가 어둠을 알았다, 이름을 알았다 하며 네가 하고 있는 공부가 그런 걸로 얻고 이름, 너가 기대하는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고 그런 것도 모른다. 네 공부로는. 고요함을 알았다, 시끄러움을 알았다, 많음을 알았다, 적음을 알았다, 생각을, 잊음을 알았다, 애써 잡아지님을 알았다. 무슨 부질없는 공부로 그딴 소리 하겠냐? 석두 화상께서 이르시기를 참선하는 이에게 삼가 알리나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시니 이 한 글귀는 눈을 떠도 붙이고 눈을 감아도 붙이며 생각을 잊음에도 붙이고 애써 잡아지님에도 붙이며 몹시 심란한 때도 붙이고 아주 고요할 때도 붙일지어다. 석두 휘천스님 말씀 인용하면서 참선하는 이들은 부처님 법 깨닫고자 한다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러면 뭐냐? 뭐 1차원적으로 다급하게 공부에 매진을 해라. 그런 것도 될 테고 저는 다급하게 열심히 합니다. 정법을 하냐? 시간 그러면은 너의 공부에는 그러면 함수에 시간이 인자로 들어가냐? 그게 들어가 있으면 헛되이 보내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때 얘기하고 이 한 글귀는 눈을 떠도 붙이고 감아도 붙이고
생각을 잊음에도 붙이고 생각을 잊음에도 통하는 말이고 애써 잡아 지님에도 통하는 말이고 심란할 때도 고요할 때도 다 통한다. 이 말씀은 이 한글귀는 부처님 법은 어디서든 다 긍정이 되는 건데 이는 내 지시는 이렇다지만 아마 엉터리 장로들은 지시하는 것이 달리 있으리니 돌 어떻게 이 일을 내버려 두겠는가. 돌은 의성어. 나의 지시는 이렇다지만 쭉 여태까지 편지 지금 마무리인데 내가 얘기하는 방향이 이래. 너는 여태 너가 옳다 여기는 아무개로부터 다른 곳을 가리키는 걸 여태 듣고 있고 지금도 긴가민가 할 수 있겠지만 돌 정신 차려. 어떻게 이 일을 내버려 두겠는가. 이렇게 끝났어요. 유통판에게 답하는 편지 두 번째. 이건 짧은 관계로 바로 볼게요. 역시나 51이셨을 때 보낸 겁니다. 그대가 인용 고요함이 어떤 공부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은 이제 좀 뭔가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런 편지를 보내온 거겠죠. 또 앞에 편지 받고도 고요함이 어떤 공부보다도 뛰어나다고 한 지가 여러 해를 쌓았는지라 알 순 없지만 눈을 떠서 사람을 대하는 곳에 마음이 평온하여 쾌적한가. 그러니까 눈을 떠서 사람 대하는 곳에 늘상 그러면 늘상 보는 그때그때의 경계에 평온하고 쾌적한가. 꼴 보기 싫은 놈 봐도 평온하고 쾌적한가. 그러면 또 이제 고요함으로 또 그거를 만들라는 말로 들릴 테니까 만약 평온하지도 쾌적하지도 아니함인데 아니하다면 이는 고요함을 으뜸으로 하는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함이라. 그 공부 효과 없구만. 만약 오래도록 하여도 오히려 힘을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빠르게 쉽게 힘 얻는 곳을 구하여야 비로소 평소에 이처럼 많이 한 공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너가 네 양심에 비춰서 그게 오래도록 했는데도 힘을 얻지 못했다면 그러면 반드시 빠르고 쉽게 힘 없는 곳을 구해야 여태 한 평소에 이처럼 많이 한 공부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죠. 이 내가 말하는 부처님법의 방식을 화두 들고 하는 방식을 해 보면 너가 여태까지 고요하게 만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또 의미가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져버리는 거다. 평소에 고요함을 으뜸으로 하는 공부는 오직 이 시끄러움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니 꼭 시끄러울 때 오히려 시끄러움이 본인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바로 평소에 고요함으로 으뜸을 삼은 공부를 여태 하지 못함과 매한가지다. 시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요함을 으뜸으로 하는 공부를 해놓은 건데 고요하게 만든 이유는 시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시끄러울 때 너가 한번 스스로 봐봐라. 시끄러울 때 본인 마음이 어지럽다면 그때 바로 고요해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공부 여태 똑바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치는 그야말로 너무나 쉽다. 너무나 쉽다, 어렵다 해도 이게 마침표를 어떻게. 그래서 이제 표기된 대로만 보겠습니다. 이런 이치는 그야말로 너무나 쉽다. 한번 끊고 어렵다 해도 본인의 눈동자 속을 벗어나지 않아서 눈만 뜨면 마주치며 눈을 감은 곳이라도 부족함이 없으며 눈을 뜨면 마주치고 감아도 부족함이 없고 입만 열면 말하고 입을 담은 곳이라도 본래 이미 있었음이니 마음을 내고 생각을 움직임으로 떠맡으려 한다면 그건 이미 십만팔천리나 스쳐 지나갔음이라. 한번 정리하면 이제 너가 편지에 고요함이 어떤 공부보다도 뛰어나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점검해 보자. 사람 대하는데 그럼 평온하냐, 쾌적하냐? 항상. 그렇지 않으면 그럼 네 공부가 부실한 거고. 시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근데 그럼 네가 시끄러울 때 그러면 본인 마음을 한번 봐라. 여전히 어지럽다면, 시끄러울 때 어지러움이 있다면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한 거랑 다를 바가 뭐냐? 평온할 때를 평온함을 그럼 자꾸 늘리고 고요함을 하루 중에 나는 그러면 수치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0시간이 고요했는데 열심히 정진했더니 이제 하루에 20시간이 고요하다. 그런 거는 됐고 어지러울 때를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그러면은 하루에 10시간이 어지러웠다가 지금은 하루에 1분만 어지럽다 한들 그 어지러울 때를 봐라. 시끄러울 때를. 그때 어지럽다면 그러면 공부를 여태 하지 못함과 다른 게 아니냐. 공부의 효과에 대해서 공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 같냐. 잘 될 때, 편안할 때, 조용할 때 조용한 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시끄러울 때 조용할 수 있냐. 너가 그렇게 고요함이 좋다고 네가 얘기했으니까 네 기준으로 내가 한번 물어본다.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이런 이치는 그야말로 너무나 쉽다. 이런 이치 하면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이 대명사예요. 이런 이치. 너는 그게 어려워서 지금 그러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고요하게 만들고 그러고도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또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공부는 너무나 쉽다. 어렵다 해도 본인 눈동자 속을 벗어나지 않아서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무리 멀다 그래도 눈동자 속의 일이다. 눈을 뜨면 마주치고 감아도 부족하지 않고 입을 열면 말하고 작용하고 입을 다물어도 본래 있었음이니 마음을 내고 생각을 움직임으로 떠맡으려 한다며 그건 이미 십만팔천리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고요한 마음을 내고 또 고요함을 만들고 하지만 그건 이미 한참 늦었다. 다만 네가 네가 마음 쓸 곳에 없어야만 이것이 바로 힘 더는 것이거늘.
요즘 이 도를 배우는 이들이 힘을 써서 구하려고만 생각하나니 구할수록 오히려 잃게 되고 다가갈수록 더욱 등지게 된다. 어찌 득실의 아르마리 위에 떨어져 있으면서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름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는 이름이 적다고 말함을 감당하리요. 득실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 손해를 따지고 앉아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서 이런 소리 하는데 시끄러운 곳은 이익이 없고 손해고 고요한 곳에서는 이익이다 하고 말함을 감당하겠냐? 그런 소리는 지옥 할 텐데 그대가 고요함을 으뜸으로 하는 곳에 고요함을 으뜸으로 하는 곳에 20여 년을 머물렀으니 우선 조금이라도 힘 얻은 것을 보여준다면 좋으련만 그 정도 했으면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니께 맞다면 만약 무심한 말뚝처럼 고요함 속을 힘 얻은 곳이라고 한다면 말뚝처럼 고요함 속에 있는 것을 힘 얻은 곳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오히려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어버리는 곳. 하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들어서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한결같기를 바란다면 오로지 조주의 무자에만 사무칠지어다. 호련히 깨치게 되면 비로소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둘 다 방해되지 않음을 알 것이며 또 힘써 버티지도 말되 또 버티지 않는다는 견해도 짓지 말지니라. 버틴다는 견해, 버틴다는 모양, 또 버티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버티지 않는다. 또 생각으로 그런 모양, 그런 견해, 이제 그런 것만 짓지 않고 오직 무자에만 사무쳐 봐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책임진다. 책임질 수 있다. 반드시 빠르고 쉽게 힘 얻는 곳이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란지 유언충이 앞에 편지의 주석을 이 언충에 대한 주석이었어요. 장주의 이름은 자휘, 자는 언충, 호는 병산거사. 고 주자의 장인이다. 주자의 장인이다. 형 언수가 일찍이 영가 집을 보고서 대스님께 도를 물으니 백수자 화두를 참고하게 했는데 형한테 깨달음이 있어서 개성으로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 본래에 실마리도 없었고 경계를 따라 찾는다면 더욱 큰 잘못이라네. 곳곳에 푸른 버들은 말매기에 딱 좋고 요 앞에 봤던 주석하고 조금 달라요. 집집의 문은 장안으로 통한다네 라고 이제 자기 깨달음에 대한 경계를 이런 개성으로 드러냈어요. 그러나 묵처에 깊이 빠져 묵조선에 깊이 빠져서 자기 수행에만 정통할 뿐이요. 그럼 이 위에 계속 형 언수가 일찍이 대스님께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런 개성도 짓고 했는데 주어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언충 얘기겠죠. 언충은 묵처에 깊이 빠져 자기 수행에만 정통할 뿐이요. 형 언수는
문장의 발가 내전, 외전을 모두 다 통달했다. 주자가 그럼 저기 사위죠. 주자의 장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언충이 주자가 매일 언수를 따라다니 자기 사위가 자기 형 따라다녀요. 내전과 문자를 직접 전수받았기에 뭐라 했다. 이 뒤에는 주석이 더 상세하게 보기에는 더 힘든 거겠죠. 이게 지금 중심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언충에 대한 소개를 요 정도 하셨어요. 형과 그러면 더 뭔가 그래도 나중에는 결과가 좋았다. 희망찬, 밝고 희망찬 그런 결과는 딱히 없는 모양입니다. 기록이. 이 앞에 주석에서 그 형 유보학에게 대종고 스님께서 보내신 편지 가운데 있었던 주석에서는 이름은 좌우, 자는 언수, 보학은 보문 각 학사, 주희를 지도한 송나라 때 대학자, 주자, 주희, 보학 유원수 거사의 자는 좌우이고 영가집을 보아서 5등 회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대선사께 돌을 물었더니 대스님께서 여기서는 우선 무자화들을 주시고 개에게도 불성이 개에도 또한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이렇게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요것만 살펴봐라. 대종고 스님께서 그러셨다. 유보학이 뒤에 나중에 곧 뜰 앞에 잣나무 화도를 깨닫고 개송을 지었는데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 뚜렷한 실말이 없다 하여 경계를 쫓는다면 더욱 큰 잘못이라네. 여기까지 똑같고요. 곳곳에 푸른 수양 버들엔 말들이 논일고 여기는 곳곳에 푸른 버들은 말 매기에 딱 좋고 요게 그래 조금 더 와닿는 게 버들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거기 말 매놔봤자 말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다스려졌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무도의 그 내용이랑 이제 같은 식의 비유인 거죠. 말이 그만큼 잘 다스려져 가지고 버들에 묶어놔도 말이 도망갈 일이 없다. 막 넘기다가 또 집집의 문은 장안으로 통한다네. 이 앞에 오등회원식 보면 곳곳에 푸른 수양 버들엔 말들이 논일고 집집의 문은 장안으로 통하네. 여튼 이제 이런 오도송인데 유형 입장에서의 동생은 자기 수행에만 정통할 뿐이고 묵에 빠져가지고 형은 이제 자기 사위 주자는 매일 형 따라서 내전과 문자를 직접 전수받았다. 유원충에게 보내신 편지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고요하게 만들면 그 맑은
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산에 사는 것도 좋아하는 거고, 자연을 좋아하는 거고, 등산이 큰 오늘날 어떤 취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능인 거죠, 몸이. 뭐 가가지고 뭐 몇 시간 산 탄다고 뭐가 어떻게 고요해지겠냐 싶을 수 있겠지만, 산 기운이 그만큼,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머리로는 자기가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제 몸이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한번 즐기기 시작하면 또 계속 이제 자연을 찾게 되는 거고, 예,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그런 아예 그런 또 자기한테 맞는 장소에 살면서 산에서 사람 안 만나고, 먹는 것도 청정할 수밖에 없죠. 산에서 복잡하게 먹으려고 들어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점점 뭐 맑아지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신기한 일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뭔가 기운이 업식이 바뀌고 하면 뭐안 보이던 게 보일 수도 있고, 앞날이 뭐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좋으니까 좋다라는, 저는 뭐 별로 그런 거 저는 즐기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런 것들이 더 궁금증이 이미 있으면서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탁한 거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고, 그럼 밥도 양도 줄고, 별로 안 먹어도 되고, 산기운으로 사니까. 사람 안 만나고. 사람 만나면 내가 그 맑음이 깨지니까. 냄새 나고, 자기가 맑아진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뭐 그런 식으로 좀 드러나죠. 말 섞기 싫고. 그런 게 다 이제 신통을 구한다. 뭐 특별히 막 하늘을 나르고 이런 거를 욕심을 안 부려도 이 맑음을 구하는 게 신통을 구하는 건데, 그것도 뭐 자기 복이 있으면 되겠지만, 복을 쓰는 일인 거죠. 뭔가 모양을 어떤 식으로든 만든다는 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복을 계속 쓰면 점점 가난해지는 거니까, 살림살이가. 나는 부처 되겠다. 나는 이제 수행자 되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겠다. 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점점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모양이. 그게 뭐 이번 생에서 이미 그렇게 흘러가겠죠. 눈에 그게 크게 안 드러나더라도. 다음 생. 이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하는데, 이제 거꾸로 간다. 더 점점 윤회하는데, 심지어 그러면은 어떤 복의 기준에서도 천상에 나는 쪽이 아니라, 소원 성취하는 쪽이 아니라 점점 더 시끄러운 쪽으로 스스로 간다. 조용하게 만든다는 것이.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